요한계시록 우리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섯째 일곱 인과 관계된 심판, 일곱 인과 관계된 환상 가운데 여섯째 인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여섯째 인봉을 떼시는 이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이 일곱 인을 떼시는 이 심판, 환상의 이 메시지가 워낙 강력한 그 공포의 이미지를 주다 보니까 6장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인봉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넘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던 세상에서 드러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그러한 세상에서 이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면서 죽임당한 자들의 영혼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죠. 그들은 제단 아래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탄원을 드리는 제단 아래에 있는 죽은 영혼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한 결과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탄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언제까지에 대한 분명한 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왜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를 믿고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주님이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실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예수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에 드러나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이미지에 압도되시게 되면 정작 보아야 할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곡해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 인의 심판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똑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어떤 시대순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처럼 다섯 번째 탄원에 대한 답으로서 여섯 번째 인의 환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섯 번째 인의 마지막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잠시 유예된 일곱째 인이 나오기 전에 7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서 문맥 안에서 요한계시록 말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 이미 죽임당한 자들의 영혼이 부르짖는 이 탄원이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할 수 없는 넋두리가 아니라 참되고 올바른 탄원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말씀 보면은 알아들을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어떤 비유인 것 같기도 하고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진짜 갑자기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빛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게 일식이냐 월식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9월 10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9월 10일에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갖다 끌어쓰고 있어요.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요. 이미지를 갖다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관계될 때 드러나는 말씀을 요한이 인유하고 있는 겁니다. 몇 구절만 살펴볼까요? 선지서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사야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13장 9절에 여호와의 날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날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땅을 황폐하게 한다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본문과 토시 하나 틀리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구절 보시면 사실은 더 오늘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이사야 34장인데요. 그 중에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 이사야의 이 종말론적 심판의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요에서 2장에도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둡고 컴컴한 날이에요. 그날은. 나아가서요. 그날에는 나중에 땅이 황폐한 들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선지서 곳곳에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관계되어 있는 메시지 안에서 말씀 속에서 이 그림은 곳곳에서 인용이 됩니다. 제가 오늘 다 넣지는 않았지만 좋게 20회 이상 드러납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요한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5번째 인의 심판이 마친다. 심판의 탄원의 대상이 되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 예수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있을 그 심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그 모습은 오히려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이후에 그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이 땅의 바벨론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보는 우리 이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그날의 그 최종적 심판, 종말론적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장 10절에서요. 죄송합니다.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6장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즉각적으로 신원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기상이변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때가 언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의 그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1차적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 요한과 함께 그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신실한 교회들에게 왜 이 주님에 대한 모습은 중요할까요? 왜 그들에게 이 종말론적 심판이 중요할까요? 결국에는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론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유익과 나에게 어떠한 만족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원적인 능력이 무엇이냐? 주님이 그 행위대로 이날에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서 아직 그 수가 차기 전까지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약삭 빠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딱 알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그날에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이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날이 없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없는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면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바엔 차라리 내 힘을 믿지, 내 재물을 믿지, 내 돈을 믿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힘과 그 재물과 그 돈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에도 우리가 서문학교에서 봤듯이 10일이라는 정해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는 순교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반모섬의 요한과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신실한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이 왜 허무맹랑한 믿음이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이 공의로서 그의 날에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심판으로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무서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주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신실함 가운데서 당한 그 박해가, 그 눈물이, 그 탄원이 다 내게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갚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힘겹고 어렵지만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는 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악을 행한 자에 대한 심판이 시행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공의는 바로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종말론적 심판이 당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오늘 본문에서 이 15절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까지 하면은 세상의 어떤 강력한 기득권 세력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모든 종과 자유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 15장에서 쭉 풀어서 얘기한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이것은 5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 오늘 6장 본문 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고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의 탄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불과 같이 드러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서 봤듯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의미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흥청망청 죄의 죄를 거듭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날에 주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당하고 박해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최종적 심판의 모습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성경의 첫 범죄의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에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먹게 되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바벨론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피하는 것 외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피한다고 피해지던가요? 피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지지 않아요. 이들은 어떨까요? 이들도 마찬가지. 특별히 앞서 본문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그 모습을 그려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판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서 심판을 받을 자들이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나타나요.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어요.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조금 더 밀접한 건 호세아 10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리라.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산과 바위에게 명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주의 진노의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우리를 덮어라, 우리를 가려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호세아서 10장에 나오는 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요.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날이 임할 때에는 그로부터 피할 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차라리 산들이 내 위에 덮어서 무너질 것이 그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것은 호세아 10장 8절 말씀이에요.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한 심판과 종말론적 심판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산이 그냥 단순하게 높은 산, 마운틴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웬의 산당, 곧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회개의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을 찾지 않아요. 바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맞으신가요?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우상의 산당을 무너뜨리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산당이 너희를 그 심판의 날에 피하게 가리울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산들과 바위 틈에 숨었어요. 그래서 그냥 진노를 피하는 소극적 행위를 취한 거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가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것으로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중심 삶을 통해서 봤듯이 자기 중심성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몸부림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날에 그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약 선지서에 보면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말도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자기 중심성을 투영시켜서 신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양태는 달라요. 드러나는 양태는 다르지만 그 기저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자기를 신과 같이 떠받들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물질이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권력이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자기의 꿈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그 기저에 들어가면요. 왜요? 이것은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서를 받게 될 소아시아 7교회로 대표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저 당신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쏟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요, 그들을 박해하고 나아가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세상에서 바벨론의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최후 심판의 공의가 반드시 행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진리, 이것이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 예수의 나라를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면 그것이 어려울까요?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따르면서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방해하는 세상에서 환난과 참음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는 걸음을 오늘 한 걸음 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공의를 행하셔서 당신의 신실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악행자들을 처절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당장은 환난과 참음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최후 심판의 날의 완전한 공의와 그 후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반모섬의 요한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보면서 울면서라도, 죽음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길을 먼저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듯이 오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근원적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화 가운데 지옥의 어떤 그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극화해가지고요, 그 두려움을 주는 신의,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두 편으로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두려운 메시지를 계속 주면 두려움은 생기지만 이 예수를 알 수는 없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그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이 아닌 그 두려운 일을 그날에 행하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찾아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만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날을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되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로 끝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없습니다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볼 7장에서는 이 날에 능히 설 자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음 우리 7장을 통해서 볼 것이고요. 앞서 예수님은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실 그분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스스로 피할 수 없는데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고난과 환난이 없기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의 예수, 그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되새기며 이기는 자들로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